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의 인구수 하나 채우려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또 모든 자녀들,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 생일, 즐거운 날이죠. 먼 과거에는 생일을 모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니면 알아도 제대로 못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문명화된 세상,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든지 이 생일을 축하하기 마련입니다. 생일 맞은 사람에게는 어지간하면 스트레스도 주지 않고요. 저도 사실 12월 초에 생일이었는데 즐겁게 보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중요한 사람의 생일이라면 온 국민이 즐거워하는 그런 것도 있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처럼 생일이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날, 아기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이 성탄절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근거가 사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던 그런 날, 목동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날을 좀 이렇게 시기 등을 고려하면 겨울이 아닌 여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과거 로마 제국을 제패했던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자신이 섬기던 그 태양신의 숭배일인 12월 25일을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지켰고, 그것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지킨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나 자료도 없고요. 또 수천 년 동안 지킨 이 성탄절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기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날짜가 어떻든 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마스. 이제 마스는 그 천주교에서 미사 혹은 경배일 그런 뜻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곳에서는 엑스마스라고 또 쓰는 곳도 있어요. 근데 엑스마스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게, 이 엑스가 영어의 엑스가 아니고 라틴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라틴어 크리스토스의 그 크가 라틴어가 엑스 같은 모양이에요. 엑스가 아닌 엑스 모양인데 사람들이 그냥 줄여서 혹은 멋있게 보이려고 엑스마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 주일이죠. 이날이 얼마나 즐거운 날인지 아이들이 굉장히 기다립니다. 물론 아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축하보다는 선물 받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리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주는 의미는 아이들이 또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예수님 덕에 아이들도 신나고, 또 예수님 덕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와중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이제 그들 말로 하자면 성탄절은 아주 대목이죠. 할인 행사, 특별 상품.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에게 기쁜 일입니다. 가족, 가문, 더 나아가
국가에도 좋은 일입니다. 제 주변에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동생인데 나이 낳을 생각하지 않고요. 강아지를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하는 좀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더러 아이가 태어난 일에 대해 근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저도 가끔 보는 프로그램인데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엄빠가 이제 엄마 아빠 줄임말인데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사고 쳐서 아이를 낳거나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런 가정의 모습, 그래서 성장기를 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부모의 사랑이 좀 녹록치 않은 경우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축하한 사람은 동방박사와 목동들 뿐이었죠. 아니, 좀 더 추가하자면 하늘의 천사들이 축하했고요, 마국간의 짐승들이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근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헤롯, 유대인,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의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어두운 상황으로 들어와서 기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만드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것이지 아직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약혼한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잉태죠. 결혼하지도 않은 여성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이 잉태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약혼자, 남자인 요셉,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좀 유명한 영화는 네티비티 스토리라고 해서, 이 네티비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 이런 영화에서 보면 그 약혼자인 요셉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면은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혼란스러운 걸 넘어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왜냐? 당연히 그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몰랐고요.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건 뭘까요? 다른 남자와 이미 관계를 가진, 즉 간음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19절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했다고 하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밝혀져 가지고 마리아가 죽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그 연을 끊어서 마리아가 살도록 하려고 한 그 요셉의 배려인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에 성경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의로운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혼란을 경험할 수가 있죠. 마리아 역시 죄인의 심정으로 살지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사실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니까 억울할 수도 있겠죠. 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냥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말이죠,
왜 하필 아기 예수를 이렇게 좀 어렵고 혼란스러운 환경으로 내모르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려면 자신의 아들부터 먼저 혼란하고 어두운 일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곧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기를 가진 약혼녀와 아기 때문에 고민하는 남자, 그래서 조용히 이별하려고 생각하는 이 남자, 요셉이 실행에 옮기면, 즉 마리아와 이별하게 되면 마리아와 아기는 이제 소외된 삶, 손가락질 받는 삶, 아니 어쩌면 생존 자체가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에 개입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죠.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말씀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믿어질까요? 아무리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지금보다 떨어진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게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아주 쉽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시면서 요셉에게 이 민족적 자긍심을 고무시키셨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또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명령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리아 데려오는데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고사하고 자신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삶에 있어서 분명히 더 어려워질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 뭐 까짓 거 뭐 믿어보지 뭐, 그래 뭐 믿져야 본전인데 해보지 뭐, 이게 아니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과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더 행하실 일, 계획, 뜻, 그 아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강하게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면 어려운 결정이라고 해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사람이 못하는 그 신비한 일, 곧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신비한 구원의 대상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의 온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일을 먼저 할까요? 출생신고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출생신고 하기 전에 더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뭘까요? 이름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아기 이름을 지어야 돼요. 누구나 이름이 다 있는 것처럼 아기가 태어날 때면 이제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근데 사실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이름이 다 지어져요. 뭐 태명도 있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르는 그 태명도 있는데 예수님의 태명은 뭐였을까요? 한번 성경에 없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 아기에게는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태명은 아니고요. 먼저 요셉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요셉은 아기 이름까지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집안의 어른이나
그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짓죠.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그대로 따는 경우가 흔했어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요한이 이제 태어났고요. 이웃과 친족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를 따서 그대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와 또 그 당시 이제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이름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미국과 같은 그 영어권에서는 종종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제 피터다라고 하면 아들은 피터 주니어 그렇게 해서 같은 이름이 되거나 혹은 피터의 아들이다라고 해갖고 아버지가 피터면 그 아들이 이제 피터슨 아들이라고 하는 SON을 붙여서 피터슨 뭐 아버지가 에릭이면 에릭슨 뭐 존이면 존슨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입신양명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호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뭐 다산정약용 해서 다산이 호, 뭐 백범김구 이런 식으로 호를 쓰는데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고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고 가족들이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짓고요. 다른 사람이 뭐 이름 혹은 별명을 또 지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누가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은 그의 삶과 존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 우리 22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즉 이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기는 그 살아가는 목적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인생의 목적이 이미 지정되어 있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그 일을 하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훌륭해야 하고요. 동시에 일을 하는 그 방법과 태도 그와 마찬가지로 훌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단 아기를 향해 삶의 목적, 그 일하는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날 아기에게 예수,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을 정말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뭐 어렸을 때나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 성탄 전야 축제라고 하죠. 24일에 오랜 시간 동안 막 준비하고 막 유초동부나 중고동부 아이들 매일 교회 와서 북적거리고 그런 게 막 재밌고 즐거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한다면 한편으로는 좀 먹먹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이 항상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데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인생의 목적은 우리 바로 그 구원이라는 것에 있는데 그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가 막 마냥 즐겁기만 하고 막 기쁘다 그렇게만은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니 먼저는 우리가 뭐 경배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고귀한 이름, 그 가장 귀한 그 이름, 높임받을 그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요.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일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죠. 22절에 그리고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아기의 이름을 또 아기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미 오래전,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셨다가 때가 찼을 때에 아들을 여성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기 예수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 구원이 아기에게 위임될 것이에요. 그렇게 위임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아들이 또 당하는 고통 또한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맡겨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했어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야 하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아들의 삶은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했지만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이름이 또 붙는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시고요. 또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름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뜻, 그 놀라운 성취, 인도하심이 이 이름으로 다 보여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기의 두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구원자, 함께 하신다. 그 뜻을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12월 참 좋아합니다. 제 생일이 있기도 하고요. 네.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는데 길은 좀 미끄러졌지만 눈이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이제 군대에서는 눈을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행정병이어서 눈을 거의 안 치워서 군대 갔다 온 사람치고 뭐 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눈 왔을 때 막 주차장 눈 쓸고 그런 게 더 많이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쓰었는데 근데 뭐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저는 눈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눈싸움도 하고 뭐 눈 밟을 때 그 뽀드득하는 그 소리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더운 것보다 좀 춥고 차가운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겨울이 또 좀 더 좋고 12월, 1월 뭐 저는 좋아합니다. 또 근데 12월이 되면 뭐 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렇지만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지금은 뭐
사실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아니면 힘들어졌는데, 예전에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죠. 성탄 전야 축제 항상 했습니다. 그러면 뭐 연극 연습도 하고요. 교회 막 장식도 꾸미고 찬양 연습하고, 좀 이제 커서 성가대 하게 되면 막 칸타타 연습도 하고, 가끔은 그게 막 피곤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재미로 교회 오기도 하고, 유초등부 때는 교회 그 청년 선생님들께서 군고구마 드럼통을 빌려오셔갖고, 저기 이제 교회 길 건너 바로 뉴서울 아파트 담벼락에서 군고구마 군밤을 구워서 직접 팔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평일에 저녁에 연습하러 나와서 쉬는 시간에 내려가서 군밤 몰래 까먹고, 사실 또 가장 기억 남는 건 중에 하나는 새벽송이죠. 아마 새벽송 우리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 25일 새벽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까지 새벽송 돌고, 교회 와서 포장하고, 남아서 밤새 놀다가 늦잠 자서 25일 성탄 예배 부랴부랴 가고. 지금은 새벽송 하는 교회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시끄럽다고 막 민원 들어오고. 시대가 변해서 하지 않게 된 것, 이제는 뭐 다 추억이 돼서 이제 유행어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되는 그런 게 됐죠. 잘 모르던 시기에는 뭐 이런 것들 그냥 재미있고 즐겁게 그렇게 12월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알고 임마누엘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12월 남은 2022년 또 크리스마스까지 지내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정말 죽음, 사망이 아닌 생명, 소망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구원하신 구원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이끌어내셨고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그 뛰어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를 더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서, 말씀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2022년, 이제 뭐 열흘 남짓 남았죠. 잘 마무리하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기쁘고 참된 그 복된 소식, 천사가 말한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을, 그 외쳤던 소식을 우리가 이제는 좀 널리 전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중북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셋째 주일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바라보며 축하하며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모든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가는 귀한 주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 12월에 눈도 오고 세상에서 여러 행사와 축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거나 들떠서 우리 주님의 탄생의 목적과 그 구원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룩한 모든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정말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건강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계속된 추위가 있을 터인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